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붙잡아왔을 때 그들이 요구합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런 죄를 지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렵니까?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이 먹은 사람부터 죄가 없는 자가 없으니까 그 말에 찔림받아서 한 사람씩 떠나갔다고 되어 있고 어린아이까지 다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푼 것이고 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그러면서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유의미한 장면입니다. 유의미한 장면이 여기에 종교의 목적 종교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의 구약은 율법은 무서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의미가 강합니다. 정죄의 의미가 강합니다. 처벌의 의미가 강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어떨 때는 모순이 됩니다. 그러면 죄 지은 사람도 다 사랑해야 되고 용납해야 됩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죗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법은 그 유명한 법입니다. 귀에는 귀, 눈에는 눈.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그대로 다치게 하고 귀를 다치게 하면 그대로 귀를 다치게 하고 이빨을 다치게 하면 그대로 이빨을 다치게 하는 그런 법이 어떻게 무서운 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신은 죄를 짓지 말라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양립하고 있어요. 사랑과 용서, 율법과 정죄가.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의 개념이 정말 위대합니다. 이게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 시대에 도피성의 개념을 그런 생각을 해서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 어디에도 도피성 같은 개념은 없어요. 아니 없습니다. 그 당시 고대 법전 가운데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법전이 있고 또 아수르 뭐 다 법전이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이면서 섬세하면서 인간을 정말 공평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고 이것이 또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신약이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경을 믿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46절에 보면은 모세가 썼던 걸 봤냐 모세가 나에 대해서 썼다 이런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은 구약에서 어떤 사건들 우리는 그걸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만 뭔 그림자가 예수님을 거기서 의미하는 것일까? 자 6월절 어린 양 맞습니다. 자 5대 제사의식 속죄 제목 뭐 희생 제목 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피성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은 피할 바위시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할렐루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런 개념이 여기 도피성이라는 개념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개념들이 다 도피성에 나타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 종교의 목적이 뭐냐? 인간이 추구하는 게 뭐냐? 행복입니다. 그죠? happiness. 행복이에요.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첫 번째 뭐가 있어야 행복합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건강. 그래, 건강도 맞아요. 근데 건강을 뭐 위해서 목숨을 건다. 그것도 틀린 일이 아니네. 근데 제가 볼 때 건강도 물론 행복하지 뭐 병들어 죽어도 행복하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건강이 필요한 거지만은 행복을 필수인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자유인 것 같아.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차라리 뭐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이렇게 유치잖아요. 자유가 없는 건강함 의미가 있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뭐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정말 인간은 자유가 필요해요. 또 하나는 뭐냐? 정의, 공입니다. 불평등이 있는 곳에 불의가 있는 곳에 절대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거기다 플러스 배부름과 건강이 있으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문화계라든가 인간이 많은 어떤 곳에서 막 말해, 주장을 해, 또 시로 써, 글로 써. 그게 뭘까요? 자유와 공의예요. 독재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하는 것이 다 공의해야 되는 것이고 또 뭐 문학, 그 다음에 미술가 많은 사람들이 다 자유를 달라 얘기합니다. 재밌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예수님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사단의 얽매의 자유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돌아가심으로써 대속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고 자유로운 삶을 영혼을 주신 것이지. 아멘. 자, 그런 면에서 삶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참 애매한 게 생기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도끼질을 해. 산에 가서 뭐 하더라고? 나무 하느라고. 아, 근데 도끼를 빵 찍었는데 도끼가 좀 자료에 움직였는가 봐. 이렇게 헐렁거렸는가 봐. 도끼날이 빠져나가가지고 저쪽에서 도끼질하고 있는 사람 대갈통을 맞춰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 성경에서 고살자, 오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의적인 범죄와 우연히 나도 모르게 지은 범죄를 나누어요. 세상 범죄에서도요, 우리가 진짜 고의로 짓는 범죄와 할 수 없이 짓는 죄를 나눌 줄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여인을 용서한 건 뭡니까? 그 당시는 대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누구에게 보살펴를 못 받으면은 어떻게? 그때 몸을 팝니다. 누가 그 당시에 몸을 팔고 싶어 팔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한 사람인가? 정죄가 필요한가? 용서가 필요한가? 여기서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 하나님은 그러셔야 되는 거야. 신은 그러셔야 되는 거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야지 정죄만을 좋아한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정죄로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미 너에게 영생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꾸 성경에서는 용서와 영원한 삶, 인간에게 해피니스,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이 진짜 신이죠. 인간을 자꾸 정죄하고 함부로 죽이고 하는 그 신이 있다면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입니다. 내가 항상 이단의 어떤 잘못된 교사에 빠진 사람들 보면 얽매임을 당합니다. 그 교리에 묶여있어 벌벌 떱니다.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끝까지 가보라고 했잖아요. 뭐가 나오는가? 당신 죽을 때까지 가봐. 뭐가 있는가? 죽은 다음에 당신 자손 떼수면 뭐가 나타났나 보라고. 거기에 진리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도 제 나름대로 진리를 얻기 위해서 불교도 때때로 공부해봤고 동양 철학도 공부해봤고 제 나름대로 그냥 오전에 들어가서 많이 공부하고 모임에 들어가서 강의도 들어보고 그분들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필적할 만한 지식은 없었지만 궁금한 걸 묻고 책에서 찾고 종교의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 바이블은 정말 진리인가? 많이 노력을 해요. 제가 보면 여기 보면은 약간 이스라엘적인 색채가 이렇게 덮여있는 부분도 있어.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걸 정련하듯이 원소를 갖다가 거기서 금 100% 순도의 금을 뽑아내듯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끄집어내는 그게 해석입니다. 성경에. 수도가들이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가르치는 진리성이 오류가 없다는 것이지 1.1억이 다 틀리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필사가 틀릴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 신학을 통해서 정면을 통해서 나온 진리를 보면은 정말 바이블의 성경의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더라.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독피성입니다. 너희가 실수로서 누구를 죽여서 그러면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복수의 사유입니다. 아까 눈은 눈, 이는 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수를 죽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요. 오, 덤빕니다. 이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일부러 죽인 게 아닌데. 그때 이 오살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당시는 뭐 도끼질하다가 예를 들어 도끼를 딱 잘못 쳐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때 무조건 달려갑니다. 부모 형들 인사할 시간이 없어요. 왜? 거기다 빠져 죽으니까. 어디로 도망가?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이 도피성이 6개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요, 저기,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헐모를 사는 물이 흘러나가서 갈릴리 호수를 치우고, 물이 넘쳐서 요단강을 흘러가서 사해를 이룹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국가에 대해서 사해 끝에는 에돔이 있고, 여기 모압, 암몬이 있고, 아람이 있고, 좌측 해변가에는 브레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요단강 이쪽에는 누가?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요단강 동편과 서편이 3개씩 이렇게 도피성이 있습니다. 6개가 있습니다. 랍비 분석에 가면 재밌어요. 이 도피성을 줄 때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할 길이 돼야 돼. 적어도 최소한 50km 안쪽이 돼야 돼. 도피성 간격이. 왜냐? 빨리 하루 만에 도망갈 수 있게끔.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
그리고 도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반 도로보다 배가 넓어요. 도로 편기, 도망가기 좋게. 도피성이 가는 길은. 또 도로는 맨들맨들 포장을 해야 돼요. 막 비에 우리가 지금 막 침착이 되고 말이죠. 막 바위가 가로막고 이러다가 안 됩니다. 포장을 잘 맨들맨들 깎고서요. 잘 도망가게. 맞아. 뒤에서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잡히고 죽으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되어 있어. 혹시나 정치적인 상황에서 적군이 쳐들어온다든가 해서 그 성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대체성을 또 만들어. 대체성을 만들 때 인구가 너무 적으면 안 돼. 왜냐? 먹을 것을 제대로 그 토피자에게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너무 많아도 안 돼. 그러면 자기에게 와가지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인구가 있으면서 적당히 그 토피하는 사람을 먹이 살 수 있는 제사장들이 거하는 레인들에게 준 그 성에 거할 수 있게 만들어. 얼마나 섬세합니까? 그 잘못, 우연히, 실수로서 사람을 죽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섬세한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민수기 앞에 나옵니다. 한 번은요, 문화재집판가 그 후손들이 찾아왔어요.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이럴 수 있습니까? 뭐냐? 면 불만이 많아. 우리는 집안은 남자가 씨가 많았으면 다 죽고 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법에 보니까 아들들만 상속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고라 자손이 반론할 때도 반영할 때도 당신 표를 섰는데 그 표를 안 썼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딸이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상속 못 받는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하는 영감받아 주어라. 딸에게도 주어라. 그래서 여자들도 상속하는 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참 섬세. 또 상속할 때 만일 아들이 없잖아요. 딸이 없으면 아버지 형제. 아버지 형제가 없잖아요. 그 또 가까운 친척. 그래서 절대 어떤 사람은 공짜로 땅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어버리면 그게 없도록 억울함이 없도록 세세하게 법을 만들었어요. 가까운 친척이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은 너무너무 섬세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없게 아까 공평을 실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공유와 공평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뭘 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은 거기 자유를 또 생명을 자기가 구원하는 그런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어떤 일이냐. 내가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랍비문서에 나와요. 내가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실수로 죽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짓고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살았다가 집 무너져 죽어버린 사람이 자기 죄는 아니야. 그러나 죄가 아니면서 죄가 있잖아요. 그죠? 토끼들을 자기가 나를 잘 관리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야. 평상시 관리 잘했으면.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자유를 주고 구속함을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회개케 하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그게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 유명한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아멘. 섬기려 하고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ransom for many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을 주길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죄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멘. 또 하나 뭡니까? 주님 안에서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이 도피성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또요, 이 랍비문서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막 그 피해자가 왔어. 오살자가 도망왔어. 그러면 대제사장 집에 머물고 그 가까운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요, 대제사장의 어머니가 그 사람을 잘 옷도 주고 먹인대. 잘 먹도록. 왜 먹일까? 왜? 자, 이 법이 무슨 법이냐면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자유케 됩니다. 거기서 나갈 수 있지. 면죄를 받아. 어느 때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모든 이 오살자들은 피의자들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게 대속의 원리예요. 그게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한 사람이 죄 없는 대제사장이니까 의로운 자가 죽었으므로 죗값을 대신 치는 것이다 하고 너희들은 방면하는 거예요. 아무도 건들 수 없어. 그 사람 죽이면 이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오살자가 뭘만 기다리고 있어?
누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 이거 재밌어. 대제사장이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인사를, 아이고, 아침 식사할 때 만나가지고, 아이고, 대제사장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입으로는 인사하면서 속으로는 빨리 죽어야지. 제가 빨리 죽어야지. 그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랍비 문제에 나와요. 당시에 제사장의 어머니가 그 오살자들을, 피해자들을요, 옷도 주고 먹을 걸 자꾸 주었대. 왜? 제발 저놈이 속으로 우리 아들 빨리 죽으라고 저주재산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잘 대접했다는 기록이 랍비 문서에 나옵니다. 참 재밌죠,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다 박멸이 돼.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의인, 둘째 아담이죠. 둘째 아담이 죽어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구약의 제사 의식과 어린 양의 모든 이 비밀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의 정점이 뭡니까? 포커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죄를 지고 죽을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왔고, 이것을 믿으면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는다.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부터 다 이렇게 원인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도피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6개의 그 도피성 이름 속에도 뭐 이렇게 뜻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갈릴리 이제 가데스라는 곳에 도피성이 하나 있었는데, 가데스가 코데슈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거룩이다, 성결이다. 그 속에 가면 성결이 좀 이런 걸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좀 그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한 해석이고, 어쨌든 이 도피성은 바로 하나님께 귀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를 피난처로 삼는 자. 특히 시작에서는 이제 뭡니까? 율법의 완성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죄용서를 받으리라.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이 도피성의 개념이 또 한 군데 있어. 뭡니까? 도피성의 개념이 또 살아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성소입니다. 지성소, 성소. 성막. 죄인이 성막을 들어가서 그 재단에 뿔을 잡으면 못 죽이잖아요. 나중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못 죽여요. 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아도니아하고 뭡니까? 장군, 이스라엘 장군 이름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요압인가? 거기서 한 사람 살고 한 사람 죽어요. 예, 잡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인간이 들어갈 수 없다는 성결 개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거기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안에 죽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생명을 보존시키고 지키는 곳이 돼야지, 절대 생명을 해야 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념이 있어서 바로 성막이 바로 도피성의 개념과 같은 곳이었고, 또 하나가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에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홍수가 온다는 말을 안 믿고 안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성경의 기독교의 구원의 개념과 너무 흡사합니다. 아니 뭐 홍수가 온단 말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죄용서 받는단 말이요?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그분을 신뢰해야 돼. 그래서는 believe in Jesus Christ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인격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 본질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 믿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참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의 수천 년의 기록 가운데 구약에서부터 이 대속의 개념이, 피난처의 개념이, 구속자의 개념이 들어있고 이것이 완성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난처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 돼. 또 도피성에 들어가야 돼. 시작에서는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가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 이것이 그럼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 너희 속에 있는 종들도 거기 가서 산다는 거예요. 이야,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이 기록들을 찾아봤더니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 시대에도 보면 신전에 숨어 노비들이 막 줄을 지면 살려고 그러다 막 쳐 죽이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는 것을 군인들도 좀 꺼려합니다. 왜? 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가서 막 사람을 죽여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이 이제 오늘날도 종교 시설은 함부로 독재 정권도 함부로 못 들어오죠, 그죠? 옛날에는 들어갈 수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안 들어옵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들을 보니까 서울에서 그렇습니까? 예배 드릴 때 교회에 있는 빛이 된 성경을 사용하면은 그것도 법에 걸린다고 언플로 그랬더라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게 말할 때는 권고해야지. 교회는 빛이 되는 용품들을 사용하면은 코로나균이 옮길 수 있으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하고 줄을 내들면 고발하겠다는 거하고 이것은 종교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정치 양쪽이 치우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함부로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날이나 하나님의 것들을 가볍게 망령되이 펼 때 하나님의 거기에 심판당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함부로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자유와 용서와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품 안이기 때문에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누구를 할지라도 절대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에게? 만민에게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만민에게 공평해야 돼. 그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손볼 사람 제 사람 아베, 그 다음에 트럼프, 시진핑 있는데 지금 맞아 아베와 트럼프는 일단 하나님께서 손을 보셨는 것 같은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제가 왜 그런 말 할까요? 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누구를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한국이나 기독교들도 그분들은 트럼프 지지하더라고. 나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성품, 인품, 자질들이 기독교적인가, 기독교의 가치에 부합하는 인물인가를 봅니다. 당을 떠나서 인종차별적이야. 그 다음에 트럼프는 망나니 바람둥이야. 이런 탈세미도 많아. 죄악이 한 10가지 된다 하더라고. 그런 자가 당약 무슨 진영 논리를 말이죠.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당선인들 기도하고 있고 땅이 엎어져서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있고 이것이 참 종교의 목적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의미를 개념을 상실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공평과 자유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이에요. 행복하게 살라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당신이 창조하신 법칙을 어겨? 절대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하나님이 왜 존재하시며 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그 메시지가 그 진리가 성경 안에 바이블에 다 펼쳐져 있잖아요. 거기서 발견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러면서 남의 자유를 침범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라. 그리고 배고픔 없이 서로 나누면서 내가 저 주면서 살아라 하는 기본적인 가르침이 있고 이것을 어기는 어떤 종교든지 종파든지 간에 바이블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어떤 정치 집단이든지 간에 바이블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인종차별주의자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연애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를 지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도피성 속에는 정말 유일한 정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가 특히 교회가 기독교가 추구해야 될 여기 위대한 진리와 목적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이것을 알고 믿고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들이 카톡 보내오면 정치에 빠져가지고 생각도 없이 몸이 뼈라게 그렇습니다. 뭐 하는 짓인지 몰라.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고 잘하면 잘한 것이고 누구든지 일방적으로 지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그냥 항상 선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이렇게 선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누구도 자기가 오해받아가지고 실수로 죽음을 당하지 않게끔 공평하게 만들었어요. 참 재밌잖아요. 이런 것을 지구를 몇 년째에 만들었어요? 약 3,50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신라 고구려 백제가 AD 1세기경이 전후입니다.
그보다 1500년 전에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신 하나님, 이것을 실천한 실제 이런 나라가 있어. 그것도 조그마한 나라, 중동의 조그만 노예 민족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바이블은 위대합니다. 성경은 정말 위대해요. 제가 성경부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년해낸다. 이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 제재 말씀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 정년해내는데, 이스라엘 역사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학이니까 그래서 정년해내는데 참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이런 개념을, 이런 자유와 용서와 새로운 기회를 주고 한 사람도 원한을 가진 자가 없도록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런 경전이, 또 종교가, 또 정치 집단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고 그분을 제일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